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그런 황제가 이제 영을 내렸죠.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마리아 뱃속에 있었죠. 그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만삭된 몸으로 그 먼 거리를 참 여행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영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 말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도착해 보니까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도 다 차고 그냥 묵을 곳이 없는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살아가는 아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몸도 가누기 힘든 데다가 이제 먼 거리를 왔으니까 빨리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몸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냥 급한 거예요. 마음은 동동구리고 어디 쉴 데가 있나 막 돌아다니는데 뭐 다 외면하는 거예요. 다 여기는 꽉 찼습니다. 가세요. 꽉 찼습니다. 가세요. 만약에 그 요셉과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랬을까? 안 그랬겠죠. 그죠? 손님 있더라도 나가라. 돈 물려줄게 나가라 하고 모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도 없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몰랐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집에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옛날 유대 사람들 집에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집이 1층이 그냥 동물들 사는 곳이에요. 그냥 1층은 부엌 있고 그냥 동물들 뭐 양이나 뭐 소나 뭐 이런 뭐 염소나 뭐 이런 동물들이 막 사는 곳이 1층이고 사람은 2층에 올라가서 사다리나 뭐 이런 거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1층은 그냥 집인데 우리도 옛날에 추운 날을 그 부엌에 막 동물들도 갖다 놓고 얼어 죽을까 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궁이 떼고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집주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동물들과 함께 구유에 여기서 좀 지내라.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쩔 뻔했어요. 그죠? 길가에서 태어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그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마리아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셉하고 마리아 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동물들은 다 구경하고 있었겠지, 그죠? 동물들이 거기서 막 구경하고 이제 좀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보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참 신기하죠?
별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뭘 보던 사람? 별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늘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게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밤새도록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별 볼 일밖에 없는 거라. 별 볼 일밖에. 그러니 목자들은 별에 대해서 박삭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야, 동물이 저 별이 무슨 별이냐? 신기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목동일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데 어떻게 저런 별이 나타났나? 너무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은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목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별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밖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누가 왔어요?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조르아스트교라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조르아스트교예요. 근데 그들도 박사기 때문에, 천문학 박사기 때문에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따라 어디까지 와요? 유대 나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어. 그냥 별만 따라왔으면 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니까 어디에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궁에 올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상식적이죠. 왜? 자기들도 조그만 나라의 왕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거면 왕궁에 태어나겠다 싶어서 이제 왕궁으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징조가 있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날 징조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아, 그 왕이 태어나시거든 나한테도 좀 기별해 달라고. 나도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경배하겠다. 그 속내가 뭐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쁘죠, 그죠? 이게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그래, 좋다. 그럼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가봤더니 어디로 가요? 좋은 집 다 지나가고 가장 가난한 동네로 가서 가난한 집에 거기 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처럼 뭐 아파트고 집이 많으면요 별 때문에 어느 집인지 모르지. 근데 그때는요 집들이 되게 많지도 않고 띄엄띄엄 있고 그랬나 보지. 아, 저 집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 집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구유의 아기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왕족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아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났지만 그 아기를 본 순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딱 보는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그 앞에 황금, 유향, 모략을 이렇게 바치면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경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기한테. 그들도 왕인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지 않습니까? 보고 믿은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희를 두루 비침에 그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그 동방박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천사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아기가 어디 있어요? 구유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때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평화. 아멘. 뭘 기뻐합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늘 해마다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하는 그런 순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체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한 자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 말이에요. 어쩔 뻔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랬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사람이 다 목자의 하는 말을 기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하해야 돼요.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별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뭐 시끄러웠어요. 뭐 징글벨 하고 막 징그럽게 막 가는 곳마다 막 그리고 막 흰눈 사이로 막 썰매를 막 타고 막 달릴까 말까 막 그러고 개그맨도 코미디언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캐롤 만들어 가지고 뭐 하다 뭐 심형래까지 영구도 막 캐롤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만큼 그때는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게 성탄절 하면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순간 물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점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탄절을 그냥 발렌타인이나 뭐 빼빼로데이나 뭐 할로윈데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지그들 육체의 기쁨을 위한 그런 날로 절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인 것은 알고 있지, 휴일이다, 뭐 축제다. 근데 지금은 점점 그것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좀 시원찮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옛날같이 막 성탄절 하면 난리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난리를 내요. 성탄절이라고 온다고 11월 달부터 이미 모든 쇼핑몰이라든지 모든 집에 뭐 트리 다 하고 성탄절 특수를 누리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만 이게 좀 식어졌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성탄절이 의미가 왜 언제부터 그렇게 쇠퇴가 됐나. 미국에서 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음료 회사에서 광고하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 모델로 사용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보다 누가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가 돼요? 루돌프가 되고 예수님은 완전 뒷전으로 밀려나갔어요. 그래서 울면 안 된대. 울면 안 돼. 왜?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자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랬는데 산타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래. 울면 선물 안 줘. 회개하지 말라 이거지. 그죠? 완전히 복음하고 전혀 달라. 착한 애들한테 선물을 준대. 그러면 애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겠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린대요. 그래갖고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로 오신다고? 굴뚝으로 들어오신대. 그래갖고 굴뚝 옆에다가 양말 다 걸어놓고 거기다 선물 준다고. 그러면 그 양말에다 누가 선물을 넣어요? 엄마 아빠가 선물을 집어넣고 야 빨리 일어나봐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대. 그러면은 애 울지 또. 자기 안 만나고 그냥 갔다고 막. 내년에 또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도 착하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크면 산타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배신감에 부모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진짜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산타가 오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선물 받는 게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때 선물 교환 무지하게 해봤어요. 선물 교환 성탄절만 되면은 오늘같이 24일 날은 그 올라이트 밤새는 날이야. 왜 밤새? 논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곤발바닥 수박바닥 해가지고 IM 그라운드 하고 그 이불 그 장미 그 담요 펴놓고 아랫목에서 막 난리를 치다가 그냥 나중에서 선물 교환했는데 뭐 내 선물이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막 그러고 막 삐지고 시험 들고 막 새벽송 돈다고 밤새도록 돌아다녀가지고 막 문 두드려가지고 캐롤 부르면은 권사님들 집사님 나와가지고 과자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밤새도록 먹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좋았긴 좋았지. 그죠? 근데 그때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때 더 주님의 은혜를 더 진실하게 감사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점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은 얘기는 하는데 주인공은 저 뒤로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산타하고 루돌프하고 같이 그냥 뒤섞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은 아직도 밖에 계신 거예요. 중심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성탄은 그게 성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성탄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건 우리 영혼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보세요. 성탄 하시고부터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동방 박사가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헤롯 대왕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가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지. 중간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들리지 마. 바로 가.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 소식이 없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싹 다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서야 이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고 예수님을 수태했던 마리아의 삶도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길러야 될 책임을 가진 요셉도 그 인생을 보면 참 고난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이 보상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것을 보상해 준 것도 아니에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피자, 스파게티, 치킨 이런 것도 못 드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야 또 마리아하고 요셉이 또 금슬이 좋아가지고 또 그 밑에 동생들을 쭈루루루 낳네. 또 가난한 집안에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그럼 예수님 또 장남이니까 또 어떻게 애들 또 건사하고 동생들 건사하고 가르치고 또 아버지 또 도와가지고 또 목수일도 도와야 되고 예수님도 성경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자라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빛나고 그늘이 없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막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내가 진짜 고생한 거 진짜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막 이러시고 어렸을 때 막 애들 막 두드러 패고 당기고 그랬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천사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죽는다?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찢겨진다?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 그렇게 착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매를 맞고 저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분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금종들이 왔을 때 누가 예수냐? 그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다. 내가 니들이 찾는 예수다 하니까 거기 있던 군병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뒤로 발라당 자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 영역 앞에, 그 영권 앞에.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한테 쓴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자기의 그때 심정을 그대로 편지로 기록된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지 묘사가 났는데, 이분은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런 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영권이에요. 영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악한 옷을 마귀들이 벌벌벌 떠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게 영권인 거예요. 영권. 그럼 그 영권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흠모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지저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입네 하고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벨이 꼴리고 안이 꽂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천사들은 우리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거룩하잖아요. 죄를 진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그냥 디굴디굴 댕굴대굴 하던 그 인간들이 자기 공로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찬양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가셔서, 천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 가지 마세요. 거기 왜 갑니까?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다 함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천사들은 속이 상하겠냐고요. 예수님 살아간 만큼. 에이그 저놈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생하시고 세상에 저렇게 당하시고 이를 바닥바닥 깔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사들이 기분이 좋겠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너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니?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니? 예수님 같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천사들 보기에 존경스럽고 그렇게 영권 있고 영력 있고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천사들이 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품음으로? 그 예수님을 품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인격과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은요 또 막 성질 부리길 수 있는 내가 있을까요? 짜증내고 그럴까요? 진짜 천국에서 짜증내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며 그렇게 행복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면서 사는 데에서도 짜증낸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충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다, 성탄절의 그 분위기에 들뜨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귀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보면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갖고 죽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이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안아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얼만큼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성탄절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성탄절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정말 우리가 목자 같은 믿음이 있다면, 동방아사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대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뭐 귀신이 뭐 미리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미리 알고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랑 주보를 적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 보여주셨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은이가 들어올 거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은혜 집사님이 또 시간 전에 딱 들어오실 것 같은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끝나자마자 다은이가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그 청년이 놀래가지고 그랬지. 그랬지. 왜 그런 걸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셨냐면 이 목자들도 그랬거든요. 목자들도. 야, 가보자 거기.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사모함으로 한치 의심도 없이 그곳으로 갔더니 진짜 거기 천사가 말한 대로, 천사가 말만 했겠어요? 보여줬겠어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곳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 말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그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막 컵도 막 두드리고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할 텐데, 그때 우리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여지고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사들이 야, 예수님이 한 분이셨을 때도 좋았는데 예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천사들도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천사들이 시기 좋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려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서 저주받고 불타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피 쏟아서 고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찌고 빌려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출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 절기 말고 우리는 변하지 말고 목자의 믿음을 가지고, 아멘, 동방박사의 믿음을 가지고 황금 모량 유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 찬양도 하고 해서 정말 천국의 축제가 미리 오늘 이곳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성탄됐으면 좋겠어요. 육신 조금 추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개의치 말고 우리 주님도 더 죽고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절대 빠지지 마시고 성탄 감사 찬양 예배입니다. 나는 순서 없으니까 뭐 안 와도 되겠지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뭘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계셔야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은혜도 나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국수 전도할 때 몇 분 손들었거든요. 3시에 오시기로 했다고. 그분들을 다 연락해가지고 다 끌어다가 앉혀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후에는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 카렌다 하나씩 들고 가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어요. 오늘은 성탄절은 아니에요. 주일이지. 내일이 진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가 11시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황금, 유향, 모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 만민 앞에 예비되신 우리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 깨끗한 그 영혼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품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나도 주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어린아이같이 그런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없는 그런 아버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듬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때에 오늘 천사들이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는 이제 싹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 조상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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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은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흥함을 위하여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분이 새 옷을 입었고 또 너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칼로 천갈래 만갈래 돌아다닌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가슴을 찢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아버지 더불어 죄 없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은 품 안에 있는 아버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우리의 무서운 죄, 더러운 죄, 흉악한 죄를 아버지 없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와 계획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탄생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백성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아버지 오해해서 하나님 자기의 육체의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있고 아버지 잘못 믿어서 아버지 정말로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기가 아내 모시지 않아서
아버지 성령을 모시지 않아서 아버지 결국에는 아버지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아버지 우리의 주로 임하셔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아버지 우리가 악기로 아버지 드려지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아버지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로 성탄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날은 아버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요 아버지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만타나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인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탄생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함께 찬양하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이 시몬을 만났을 때에 시몬이 예언하기를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흉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셈을 입었다.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예언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청갈래 망갈래 찢었겠습니까? 자기가 피쏟아 나오는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오후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순서수단마다 우리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림 수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진심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 저주 질병 가난이 오늘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사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가난 가지고 떠나가.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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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해했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려고 여러 모습으로 방해를 했지만 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